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반백년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반백년을 살면서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오래전에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오랜 기간 동안 만남이 없던 사람들을 만날 때에 종종 이런 인사를 합니다. 잘 지냈어? 잘 살고 있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말의 의미가 아무 문제 없이 물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이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 라는 것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고 이제 저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이제 훨씬 적게 되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더 많아지고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길지 않다는 것 아는 나이가 되고 이런 나이에 잘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지? 이런 물음에 대하여 가슴에 답을 합니다. 난 잘 살고 있는가? 물론 20, 30대에도 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은 잘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과 질문들을 하고 삽니다. 근데 인생에 점점점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고 이제 나의 갈 길은 정해져 있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남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 잘 살 것이고 잘 살 것입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같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오늘이라는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제 나이에 이때에 저는 한 번도 살지 못하는 이 나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궁금함, 내 인생은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관조해보고 자신의 삶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후회 없이 잘 살았다 라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마음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 마음의 생각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무엇인가 다르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한 그것을 추구하며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그 안에서 갖게 되는 것이 마음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그 마음이 인간의 타락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은 온전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래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이 마음들은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길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들이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부터 온 것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후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하게 원하며 잘 살기 원할까? 하나님부터 온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부터 온 마음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이 인간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인간을 잘 살게 하며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잘 살게 되는 것인가? 무엇이 잘 사는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은 시편 전체를 여는 장입니다. 시편의 가장 앞부분에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추구하며 본질적으로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시편 1절의 첫 구절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며 온 삶을 통하여서 또한 오고 온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인간은 행복하게 원했고 만족하게 원했고 잘 살게 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고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하는 모든 부분에서 첫 번째 문이 시편 1편 1절 말씀이에요. 시편 1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본문을 그냥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주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내용을 좀 생각해 볼게요.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본문을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본문의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한국의 한글 성경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문제가 한국의 큰 문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 그렇고 문해력이 없어서 요즘 큰 문제라고 합니다. 글을 못 읽어요.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가정통신문에 뭐라고 썼냐면 중식이 제공됩니다라는 가정통신문에 글을 보냈어요. 부모가 전화 왔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아이는 중국 음식 싫어해요. 한식은 안 될까요? 제가 안 읽는 사람들은 이 말을 모두 이해 못한 것이. 예언이 이해 못했지. 그지? 예지도 이해 못했지. 너무 유명한 밈이에요. 그래? 그래? 알고 있어? 그래. 중식이 제공됩니다. 라는 말이 중국 음식이 제공되는 말이 아니지. 무슨 말이야? 점심이 제공됩니다. 라는 말이지.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것이야. 그러니까 중식이 제공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는 중국 음식을 싫어하니까 한식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글을 못 읽었거든요. 가정통신문에 우천시라는 일을 합니다. 전화 와서 선생님 근데 우천시가 어디예요? 어느 도시예요? 예은이가 알고 있네 우천시를. 그래요. 우천시가 비가 오면 일하는 데인데 그걸 문해력이라는 글을 못 읽어서 지문을 못 읽고 이해를 못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어떤 의미입니까? 복을 받기 위한 사람입니까? 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을 원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복을 받은 사람. 근데 원문의 의미는 어떠냐면 이것은 감탄사예요. 감탄사가 뭐냐면 놀라는 것이에요. 와.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것이에요. 와, 복이 있는 자. 라는데 이것을 좀 더 한글의 우리의 시청에 맞게 해석하면은 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물질을 뭘 갖고 더 뭔가를 내가 소망하는 원하는 것들을 받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요, 복이라고 할 때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요, 얼마나 이것이 허망한지 알아요.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것을 갖을 때에 그 기분과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복이라는 것이 짧은 순간의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겠어요? 사실 이 단어는요, 복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내가 취했을 때 느끼는 정서, 느끼는 감정, 그것이 아니라 행복함이라는 의미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은 순간적인, 쾌락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행복한이라는 의미가 번역되기 때문에 감탄사로 이 단어를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오, 행복한 자여. 오, 행복이여.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오, 행복이여 라고 할 때 히브리어의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문법적으로 이것은 오랜 동안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로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에 쓰는 의미가 바로 이 문법적인 의미예요. 즉, 이 사람은 조사했어요. 그리고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무엇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나는 것을 찾아본 것이, 사람들을 막 찾아본 것이. 그런데 발견한 것이, 행복한 자. 행복한 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행복한 것이 이거구나. 나는 것을 발견한 것이. 여러분,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웃겼던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무성 영화, 소리가 없는 영화를 제작했을 시대에 그 사람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은 웃었고 기뻐했고 행복했습니다. 누구냐면 찰리 채플린이에요. 아시죠? 찰리 채플린. 유명한 무성 영화의 어떤 대표적인 배우였죠.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찰리 채플린이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에게 행복을 줬던 그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인생이란 무엇이냐면, 인생이란 멀리 보면 행복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가 생각할 때 행복은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가까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모든 인생은 비극이야. 슬픔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해. 그것이 인생이야. 라고 인생을 정의해요. 사실은 그 사람조차도 나중에 나이 먹고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그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일까? 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은 순간적인 쾌락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이 사람 발견하고 싶었던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순간적인 쾌락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살 수 있어요. 새 차를 사거나 새 집을 사거나 새 옷을 입거나 새 신발을 사거나 새 시계를 사거나 행복합니다. 제가 요즘 잘 안 차고 다니지만 우리 사람이 가끔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사람한테 선물 받은 일 중에서 제가 감격해서 눈물 흘린 선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사람이 제 생일에 시계를 선물했어요. 시계 선물인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 예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혼 예물을 다 밤손님 오셔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결혼 예물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오직 하나 남았는데 하나가 시계였어요. 그 시계만 제가 차고 있어서 그 결혼 예물 중에서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시계가 이제 깨졌어요. 금이 갔어요. 떨어져서. 그래서 시계가 이제 멈춰버리고 안 가게 됐습니다. 저희 사람이 제 생일에 시계를 선물했어요. 근데 그 시계 받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행복했어. 너무 행복해서.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예, 하루가 안 가요. 하루가 안 가고 그 마음이 식어져요. 그런 행복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편 1편 1절에서 이 사람이 그런 행복을 찾았다면 이렇게까지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일상에서도 자기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보고 행복했다면 이 사람이 오 행복이요, 오 행복한 자요, 이렇게까지 탄성을 내지 않았을 것이. 그리고 내가 조사해 보니까 행복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간의 참된 추구하고 구했던 그 행복을 보게 된 것이에요. 행복이요,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한 것이. 근데 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 단어로 얘기를 하죠.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의 악인에 대해서, 두 번째는 죄인, 세 번째는 오만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것과 다른 것을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무엇이 행복일까? 이것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서 2절 말씀에는 이런 것, 2절 말씀은 좀 더 명확하게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같이 들합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아멘. 앞에서 우리는 세 사람에 대해서 봤습니다. 악인, 죄인, 그 다음에 오만한 자라고 우리는 세 사람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행복한 자여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자는 누구냐면, 그러나 본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bu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문에서도 그러나 반대로 말하는 것이 행복한 자라는 것이. 그럼 앞에서 나열하고 있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행이에요. 불행한 자라는 것이. 그 행복한 자는 어떤 자가 행복하냐면, 그러나 행복한 자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것은 돈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건강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또 인생에서 무엇인가 성공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뭐 번영이나 번성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 행복할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선 지금 불행과 행복한 자에 대해 비교할 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예요. 여기서 행복한 자는 뭐냐면 여호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또한 오만한 자라고 표현했던 이 사람들은 불행한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뭐가 관련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행복은 연결되어 있고 또한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다시 1장 1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행복에 대해서 이 사람은 연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잠깐 본 것이 아니에요. 탐구했어요.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가 잠깐의 쾌락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변함이 없는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이 사람은 불행한 자들을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고 참된 행복에 대해 얘기하는데 불행한 자들과 참된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뭐가 관련되냐면 하나님과 관련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 그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행복한 것인가 불행한 것인가 이것이 나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본문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돼서라는 표현 속에서 지금 악인들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죄인들도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악인도 또한 오만도 하나님에 대하여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할까? 본문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행복한 자, 참 행복한 자는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세 가지 내용이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악인의 꾀를 쫓다는 것은 꾀라는 것은요 충고예요. 조언이에요. 즉 악인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는 것이에요. 듣지 않는 것이에요.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선다는 의미는 머무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머무르는 것이에요. 멈추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dwelling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주하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충고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말을 듣는 것이에요. 듣고 조언을 받고 그리고 멈춰섰어요. 하던 것을 멈춰섰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멈춰선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것이 불행한 거라는 사실을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행이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충고를 받고 잘못된 조언을 갖고 또는 마음에서 잘못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여서 멈춰서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며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인지하지 아니하며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거부하며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서 이제 거주하며 그 안의 상태에 있는 것이 이것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불행일까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행복에 대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은 항상 영원한 분에서만 나온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영원한 행복을 원한다면 영원히 여러분이 잘 살며 이 땅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하게 원한다면 그것의 근원인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아멘.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된 것이 이 구절입니다. 무엇이 기록됐냐면 이 교훈은 가르침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The glorious gospel of the blessed God. 복되신 하나님을 blessed God.
그래서 원문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복되시는 것은 원문의 의미는 복을 받은이에요. 복을 받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가진 의문은 무엇이냐면 복을 받으신 하나님이라면 복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복을 주는 겁니까? 아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복을 받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 성경이 단 한 번 사용되는데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을 받으니라 할 때 누구보다 더 큰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라는 표현을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본문에서의 의미는 복이란 누구냐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행복이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인간이 왜 행복하게 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지었는데 그 마음에 무엇을 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우리의 마음에 추구하도록 그 행복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 떠나 있던 우리를 다시금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들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헬라어의 이 단어가 얼마나 좀 재밌는 단어냐면 복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 신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를 복되다고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할 때에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사람 복되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이 가지고 있는 신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신의 성품 속성 신이 가지고 있는 신의 그 안에 들어가서 신이 맛보고 신이 경험하고 신만 누릴 수 있는 것을 함께 누리며 함께 참여하는 자 이것이 복이라는 단어에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복이 있다면 그 복은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이 가지고 있는 신만이 가지고 있는 복은 신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신에 참여하고 그 신이 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맛보며 경험하는 자 이 사람은 바로 신이 함께하는 자야. 라는 의미가 바로 복되다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이 있는 자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에 참여해서 그것을 맛보는 자예요. 얼마나 놀라운 자입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복으로 가득 찬 분이에요. 다른 말로 행복으로 넘쳐나신 분이에요. 그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행복, 사랑이 넘쳐서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그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 때문에 시인은 행복한 자는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이 사람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불행한 자는 누구이냐? 악인의 길을 따르며 또한 악인의 자리에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자, 이 사람이 불행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정말로 그런가 하는 부분에서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고륙의 친척에 의해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바울이 지금 자기의 고륙의 친척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슴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라는 것이 저주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행이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저주받지 않는 상태예요. 불행하다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 불행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걸 설명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불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봐서 시편 1편 1절에서 왜 악인과 죄인과 또 오만한 자가 왜 불행하다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불행한 것이고 이들이 저주받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하냐마 우리가 받은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잘 죽으신 것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하냐마 우리가 받을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부터 분리해요.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자비하심도 맛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불행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이. 잘 살고 있습니까? 네,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말의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나는 내가 사는 길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나는 온전합니다. 바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냐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다 할 때 행복은 우리 인간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슬픔 때문에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 이 시인은 내가 행복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자가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이 그 행복에 대해서 완전하게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악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주지 않냐고 죄인에게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다면 너는 행복한 자야. 그리고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면 너는 행복한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영원한 행복은 아직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지만 그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행복은 이제 오고 있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복에 내가 참여한 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말이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분의 복을 받은 자라면 왜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고난을 하고 있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직 썩을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영원한 나라 이 세상과 같지 않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질 나라. 내가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제 병들지 않을 몸을 입고 내가 아프지 않을 몸을 입을 그날이 오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그날에 너는 영원한 지복 그 안에 서게 될 것이야. 그것 때문에 너는 오늘 행복한 자인 것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두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왜 행복한 자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참말을 하는데 거기서 듣고 내가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변함없는 말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무엇을 했냐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이 옮기니라. 여러분 세 가지의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 옮기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며 행복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제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세 가지의 다른 시제 속에서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첫 번째, 현재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어성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어성에는 has eternal life. 지금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두 번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will not be 어떻게 condemned. 다른 영어 성경에는 judgment. 심판에 이르지 않을 건 미래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완료리 시제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무엇에 복이 있냐면 과거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네 번째, 우리 이 땅에 떠난 날 우리가 만나게 될 자가 있고 그날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계신데 모든 인간이 그분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심판의 백보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오 행복한 자여 라고 말하는지, 누가 행복한 자인지, 왜 하나님과 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행복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지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뀐 자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야 될 이유, 왜 예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제 행복한 자가 정말 어떤 자인지에 대하여 2절 말씀에 시편 1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행복한 자의 특징이죠.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두 번째로는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다. 생각해 볼게요. 한글 성경의 오직이란 말은 오직 유일하게 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는 어떤 의미냐, 문법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결의적인 표현이에요. 결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내가 결단한 것이에요. 마음이 정한 것이에요. 뜻을 정한 것이에요. 마음이 생각이 확고하게 굳어진 것이에요. 나는 마음으로 결정했는데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 확증했는데 변하지 않을 것인데 나 이렇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누가? 행복한 자는 여호와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본문에서 즐거워하다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감각적인 쾌락,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행복이 나타나고 무엇인가 원하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는요, 간절히 무엇인가를 열망해서 어떤 행위들을 내가 그것을 하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즐거워하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읽으면서 무엇인가를 쾌락을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망하는 것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는 것이, 그것을 끊임없이 내 마음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그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것, 또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분에게 순종하기 원하는 것,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마음이, 오직 나의 마음이 결정이 된 것이. 제 목회 인생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내 삶을 바꿨던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 중에 나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가장 내가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지금도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때 성경 읽어야 되니까 읽어야 됐고, 또한 그렇게 하라니까 해야 됐고, 그래서 싫은데도 했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바꿨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발견한, 성경을 통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 영광을 구하신다. 근데 그 영광을 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시냐면,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되 모든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신다는 것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되 모든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더라고요. 나로 하여금 최고로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되세요. 그것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되냐면, 그분께서는 나로 하여금 최고로 행복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분을 만나게 함으로 최고로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함으로 최고로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행복해요. 위로가 돼요.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이 어려움 어떻게 극복하지? 할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 또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와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자에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며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셨듯이 내 앞으로의 남은 삶도 그분의 손에서 이끌려져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나는 최고로 행복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행복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어떻게 최고의 행복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소망과 위로를 발견할 때에 내 입술에서 무엇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대하여 이해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최고의 행복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너의 인생과 너의 삶에서 무엇이 너로 하여금 행복하게 할까? 내가 너의 행복이야.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시구나.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이 잘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깊은 알을 가질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 그래서 시인은 행복한 자여, 행복한 자는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또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본문에서 묵상하다는 것은 읊조린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입에서 계속해서 내가 읊조리는 것이에요. 내가 반복해서 내 입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속삭이듯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느 때 우리는 이것을 되뇌깁니까? 생각하고자 할 때, 잊어버리지 않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가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자 할 때 우리는 계속 읊조리게 됩니다. 이런 자가 바로 행복한 것이에요.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또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할 때에 그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영원한 행복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라는 물음에 여러분은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길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예,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또 살아가는 삶이 나는 가장 내 인생에 가장 복되며
가장 아름다우며 또 가장 원하며 바라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지식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복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에 내 인생은 그분 안에서 행복할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절에서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맛보며 경험하며 사십시오.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행복한 자이며 어떤 자가 행복한 자인지, 누가 불행하며 왜 불행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하나님 없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 그 생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의 마음 깊이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그분을 위하여 살지 않는 자, 이 모든 자들이 결국에는 불행하며 저주받은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원한 행복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며 또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됨을 알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행복이신 그분을 사모하게 하시고 마음에 결정하며 정하며 확고하게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을 쫓게 하시며 그분을 따라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어떠한 행복도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잘됨도 나의 인생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만을 바라며 원하게 하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다 같이 나서 212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